할렐루야.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예수님 닮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기도의 부흥, 말씀의 부흥, 섬김의 부흥, 선교의 부흥, 진천과 한국과 세계를 예수마을로 만들어가는 교회. 아멘. 지금 아랫지역에 산불이 나서 사망자가 생기고 온 국민들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슬픔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또 주님의 이루하심이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고 물질로도 동참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파하는 자들과 같이 아파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같이 울 수 있는 것,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국 디즈니랜드에서 한창 퍼레이드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영화나 만화에 나오는 각종 캐릭터들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많은 인파들이 모였는데 갑자기 한 아이가 퍼레이드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래서 디즈니랜드 직원들이 그 아이에게 다가가니까 갑자기 그 아이가 땅에 들어 누워서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당연히 직원들이 어떤 식으로든 그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그 아이 주위에 직원들이 같이 들어 누웠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말을 했어요. 어때? 하늘에 뭐가 보이니? 별이 반짝여. 사실 소녀는 다운 증후군이었습니다.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던 소녀는 곧 일어나서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갔고 자신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직원들의 모습을 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감동을 받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 이것이 디즈니랜드의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한 명을 먼저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해주는 비결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행동에 당황하고 어쩔 줄 모르던 그의 부모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 사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학업의 문제, 때로는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노후의 문제 이르기까지, 그리고 최근에는 나라의 문제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디 속 시원한 것이 사실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받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여기서 위로라는 말은 바로 곁에 서서 돕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바로 곁에서 우리를 돕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예화집을 보다가 목사님과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지만 목사님과 상담하는 예화를 잠깐 짧은 글이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이런 글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작은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요즘 많이 지치고 힘들어 하십니다. 목회를 그만두고 싶다, 어디로 떠났으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곁에서 지켜보는 저도 마음이 너무 괴롭고 아픕니다.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이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참 많으실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목사님은 이런 조언을 하셨어요. 목회자 주변을 돌아보면 교인만 있고 친구는 없습니다. 도움을 줘야 할 사람만 있고 도움을 청할 사람은 없습니다. 위로해 줘야 할 사람만 있고 위로를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소중합니다.
함께 고민하고 아파해 줄 사람, 용기와 희망을 복돋아 줄 사람은 가족이어야 합니다라고 조언을 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 정말로 필요한 말이에요. 필요한 말인데 때로는 이게 안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거든요. 왜냐하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다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죄와 허물로 죽는 사람들을 보고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병들고 지치고 아픈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치료하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잘못된 사람들을 책망해서 바로잡아 주시기도 하셨어요. 사람들의 아픔, 사람들의 고통을 보시고 예수님이 함께 우셨어요. 회복을 보고 예수님 기뻐하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위로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요, 성도는 누구냐? 여러 가지 정의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위로를 받고 사는 사람들. 성도는 예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위로하심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낼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으로 주님의 위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해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돈 문제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사업과 직장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건강 때문에 염려가 우리 가득하잖아요. 염려가 가득한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의 위로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주님은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야. 할렐루야. 본문 3절로 5절을 보면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위로가 가능할까? 따라합니다. 함께 있어야. 자, 위로는 함께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자, 위로한다는 말은 함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이사야서 7장 14절 보게 되면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년 전부터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이 예언 그대로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했습니다. 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제가 기록을 안 했나요? 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하셔서 나를 위로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왜 나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위로하시는 그 위로를 왜 경험하지 못합니까? 왜 경험하지 못하고 삽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나는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걸까? 간단해요. 마음을 닫아서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게 되면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고 말하면서도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마음의 문을 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하시는 주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너무 비상적인 말씀이야, 어려워,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확인하기 위한 굉장히 간단한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이름을 가만히 부르는 거예요. 크게 부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곳이 어디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대답하실 거예요. 여러분, 일상을 돌아보십시오. 일상 속에서 내가 얼마나 주님의 이름을 가만히 부르고 있을까?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나요? 그러면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저는 이런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삶의 순간순간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위로자로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본문 8절로 10절을 보면, 자,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자, 바울은 전도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겪은 고난을 예로 들어 말하고 있어요. 아시아에서 환난을 당했는데 그 환난이, 그 고난이 얼마나 큰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나요? 그러면 그 고난이 무엇이었을까?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 말한 그 고난이었을 거예요. 한번 어떤 고난인지 우리 한번 눈으로 보겠습니다. 눈으로 읽어보십시오.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엄청나죠? 엄청난 고난이에요. 자, 읽으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바울이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지금 엄청나잖아요, 저 고난이. 바울이 죽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바로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인정하십니까?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거 부인하는 사람들 정말로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저 목회 못합니다. 여러분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이 자기 약함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기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자랑 안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해. 자랑하는 이유가 뭘까?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이어서 바울은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 간증 수없이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서 이루하시고
힘 주심을 바울은 수도 없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실 자족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고백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바울은 자신은 한없이 미약하고, 자신은 한없이 연약하고, 자신은 한없이 부족한데 그 속에서 주님을 불렀더니 위로자 되시는 주님께서 옆에 계셔서 도우시고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저도 그래요. 신방 가면 집사님 기도해,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셔, 이런 얘기들을 참 자주 해요. 또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번 솔직해 볼까요? 기도해 보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너무나 간절하게, 심지어 금식하며 기도한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내가 여러 해를 두고 기도해서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 있어서 이 문제만큼은 해결되길 원하는데 여러 해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내 삶의 현실을 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절망하잖아요.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저 자신도 응답받지 못하는데 이 메시지가 무슨 힘이 될까? 사실 그런 생각도 들 때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수없이 많이 하잖아. 아마 저보다 더 심한 분들도 여기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을 보고 믿음이 없어서 그런다, 기다리지 못해서 그런다, 기도가 더 간절하지 못해서 그런다,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힘이 들어도 내 나름대로 죽을 만큼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이런 사람들에게 그런 말 너무 가혹한 말이 아닐까요? 때로는 저 자신도 응답받지 못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응답하신다고 말해요. 그럴 때마다 사실 안타까울 때가 있어.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심지어 사방이 막혀 있고 하늘까지 막혀 있다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이때 가만히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그냥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이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는 주님은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미 제가 8절로 10절을 통해서 바울이 경험한 것을 말씀드렸어요. 바울은 이와 같이 절망과 고난의 현장에서 자신을 위로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27장,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무시해요. 그리고 배가 떠났어요. 배가 침몰하는 이야기 나오죠. 어떤 광풍을 만나죠? 사도행전 27장 보게 되면 유라 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요. 그래서 배 안에 모든 사람들이 막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화물, 자신의 짐들 다 바다에 던졌어요. 이제는 배가 파선해서 언제 죽느냐만 남았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래서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라고 죽음이 두렵지 않을 수 없겠죠. 바울도 두려웠을 거예요. 물에 빠져서 숨이 막혀 죽는다고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 받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로 24절, 좀 길지만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은 이 고난의 현장에서 자신과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시는 주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무섭고 외로우셨을까. 요즘은 그게 통하지 않지만 코로나 이전에는 수술하는 분들 병실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수술실에 들어가는 거 볼 수 있었어요. 지금은 제가 전화로 수술 하는 당일 아침에 전화를 드려요. 목사님 두려워요, 무서워요, 전화를 받아요. 그렇게 솔직한 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 위로해주고 기도해요. 근데 전에 병실 방문이 가능했을 때 환자복을 입고 수술실에 들어가는 성도들을 봐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외로울까. 때로는 인생의 무게를 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든 아버지들, 어머니, 그리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앞날을 바라보는 이 시대의 모든 청년들 얼마나 외로울까. 그게 뭐 그렇게 외롭고 무섭냐고 말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이 고난이, 이 가난이,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채 절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앞날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내 편은 어디에도 없고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를 좀 도와줄 사람이 얼굴을 떠올려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도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나는 지금 너무 힘들어서 누가 내 손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내 손을 잡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가 있어요.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함께 있기는 하는데 욥의 친구들처럼 자기 자랑만 하네요. 자기 이야기만 하네요. 자기 신앙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네요.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이렇게 치이고 저렇게 치이고 있는 거 다 빼앗기고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딱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낙심이 되고 탈진이 되어서 죽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내일이 없어, 희망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살아계신 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저 말씀이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되고 또 누려지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이름을 가만히 불러보십시오. 고난 가운데 주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여러분 성도와 불신자 다른 점이 뭘까요? 성도와 불신자의 다른 점? 바로 주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위로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힘을 얻으시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눈을 다 감으시고